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은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면 곧바로 그 개구리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나오죠. 그런데 물의 온도를 아주 적당하게 맞춰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어놓은 다음에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그 개구리는 그 안에서 데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실험을 진짜로 몇몇 과학자들이 했더라고요. 강렬하게 찾아오는 어떤 큰 자극이나 위기에는 우리들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즉시 반응하지만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우리들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는 그 위험들 가운데에는 미처 그것을 위험이라 여기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오늘 본문 역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진노라는 점점 끓어오르는 그 냄비 속에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제는 정말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영리하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또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미 했고 또 그 선택대로 잘못된 인생,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꿨대요?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이면서 모든 죄의 근원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삶. 우리 경배의 대상을, 우리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25절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 보다 분명한 그 죄의 내용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했대요?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꾸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꾸어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는 메탈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래요. 메탈라소. 그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당시에 상거래를 할 때 사용됐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이제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로마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 친숙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거래가 어떤 거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거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장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한 번도 장사는 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뭐 별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는 장사를 했던 사람들만큼 알아요. 그게 뭐지요? 어떨 때는 장사하다 보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치가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종이백을 갖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들고 다니는 예쁜 백 바꾸자 그러면 바꾸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바꿔주실지도 모르겠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우리들 세상에 그렇지가 않죠. 값진 것을 값지지 않은 것, 가치가 없는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 한 덩어리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무게라고 돌 한 덩어리를 가져다 놓고 그것에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리 황금과 비슷하게 생긴 돌이라 할지라도 무게도 똑같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결코 교환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집을 샀잖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신경 안 썼던 것들이 막 보이는데 하루는 집 주변에 깔려 있는 그 뷰리박 있죠.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맨날 우리 나라가 놀다가 보면 가시가 막 박혀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는 저 뷰리박을 좀 다 없애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차라리 깔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자갈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 한 200불, 300불 좀 안 되게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달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 집 앞에 누가 왔다고 띵띵 그 알람이 울려요. 보니까 그 자갈이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200불, 300불밖에 안 하는 돌멩이가 얼만큼 왔는지 아세요? 저 그날 밤에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트럭 한 부대가 오더라고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그 하나님의 영광, 전혀 가치 없는 세상의 것,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것으로 바꾸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거래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때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하고 교묘한 사단은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거래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 당장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 앞에 내려다 놓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다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고 있는 그 복음과 세상의 가치 비교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거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유혹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얼마나 귀한지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거는 나중에 네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지금 당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것 선택해. 그러다가 또 나중에 되면 복음 선택하면 되잖아. 우리들에게 유혹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지금 내 관심과 목표와 의지의 대상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내 선택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 주님을 향한 그 여정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겨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삶 살게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죠? 한참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과 비슷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막 만나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기억나시죠?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근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주님 만나셔서 은혜 받았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어 있어도 감사, 잠들었면서도 감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 또는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에, 또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들 방심하는 그 한순간에, 이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가 됐는데, 어느새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져요. 처음에는 그 순수하고 간절했던 기도가 처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게 생각돼요. 이전에는 또 힘든 줄 모르고 했던 교회 안의 봉사, 또 성도의 삶, 그 헌신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커집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더 실제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거는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쉬어도 되겠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계산이 시작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신앙과 믿음으로 꼭꼭 눌러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좋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그래도 좀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나의 본성이 다시 스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황금 한 덩어리와 돌멩이 저 사방에 널려있는 것 바꿀 수 있나, 아무리 한 트럭을 갖고 와도 안 바꾸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 그 확신이 점점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도 돌멩이라도 한 트럭이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돌멩이 우리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는데, 또 그 돌멩이 깔아주기도 하면은 황금 정도는 비슷하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화려한 것과 귀한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 조금만 틈을 주면 파고드는 그 우리의 본성들, 오늘 나의 모습을 봐도, 또 오늘 본문의 로마서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봐도 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참 한결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셨고 사막에서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지만 단 40일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론에게 찾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그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더 흐려져 더 이상 그 감사의 기쁨이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만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나고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어려움들, 믿음의 균열들을 늘 깨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고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균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물어 버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그 작은 믿음의 균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져서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디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점점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위험을 위험으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의 냄비 안에
점점 뜨거워지는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자존심 상하는 건 상하는 거고 말씀을 비추어 우리들의 삶,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었대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었대요. 한 절도 아니고 무려 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인지 들리세요? 내버려 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방향이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혹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럴 일은 없지만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중이라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죄는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제가 잠깐 빠르게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제가 지금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죠. 어떠세요? 이것을 들으면서 야, 다행이다. 나는 살인은 최소한 저지르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는 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참 뻔뻔한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것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야 돼요. 왜요? 오늘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고, 여전히 추악하고 탐욕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악의가 가득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또 나의 지나온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그것들 다 지키고 살아갈 자신, 혹시 여기 계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자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죠. 왜요? 내 힘과 내 뜻대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덧입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죽은 영혼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로 뜨거워지는 그 세상의 헛된 냄비에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끌어 주시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우리들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2월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3월이라는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의 삶 속에 찾아올 매 순간순간의 선택들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우리의 열심,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 우리들 살아갈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발견되는 그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했던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는 우리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균열들 늘 말씀으로 깨어 또 기도로 고치게 하시고 정비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 이 땅에서 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